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린 지난주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는 것을 확인했죠. 우리는 지난주 본문인 요한계시록 21장 후반부를 통해서 장차 올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란하고 아름다운 보석처럼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본 거예요. 아울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보석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도 배웠죠. 우린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찬란한 존재들이니까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자라고 우리가 함께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란 말이에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을 잘 하세요. 요한은 오늘 본문의 묘사를 통해서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은 바로 생명수의 강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생명의 근원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구약의 어딘가에서 보신 적이 있죠? 어디서 보셨어요? 동산 중앙에서 강이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흘러나간 그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그죠?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 그 성전, 거기에서 물이 흐르잖아요. 그죠? 에스겔서 47장 1절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보세요. 이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림자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 회복된 그 에덴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그 새 성전, 그것이 성도 안에서 구현이 된다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은 한 개인일 뿐만이 아니라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삶의 원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그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에서 물이 흐르죠. 근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요. 우리가 공부한 지난주 본문에서 성전이 곧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볼까요?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47장 1절이 오늘 본문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한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신 것들을 머릿속에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제가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충만하게 흘려 보내주시는 그 생명력, 그 생명수를 뭐라고 그랬죠? 원래 이 네페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생명력을 받아야 행복하게 존재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력이 차단된 거예요. 초월로부터 차단된 거죠. 근데 그거를 다시 회복시켜서 그 생명력을 다시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생명력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바라크, 복이라 이렇게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이미 이 땅에서 그 복을 받고 있다. 이 땅에 그 복을 받은 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생명수의 강이 그 안에서 흐르고 있는 자들이 지금 있다라는 얘기죠. 그 복이 바로 생명수의 강이에요. 그게 생명력, 생명수란 말이죠.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와요. 거기에 팔복이 나오죠. 그 팔복이 전부 어떻게 시작해요? 마카리오이, 복 있는 자여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감탄문이에요. 원래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복 있는 자여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자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팔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생명수를 마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 가시적인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여지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게 팔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이미 영적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미 생명수의 강이 그 속에 흘러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실과는 당연히 성령의 열매고요. 그게 바로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성도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미 이 땅을 살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성도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이미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안에 지금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실과도 맺어져야 돼요. 그 생명수가 도대체 무언가요? 그리고 그 생명수는 어떻게 다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었습니까? 다 아는 거지만 복습하고 하죠.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living water. 그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생명수의 강이에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죠.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생명수를 주겠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샘물을 달라 그래요. 달라 그러는데 어떤 샘물을 달라 그러냐면은 15절에 보면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내 이 육신의 목을 채울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가 생명수다 그러는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 내 육신의 목을 채울 물을 달래니까요. 당신이 생명수라는 말은 난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목을 채울 물을 주세요. 그러고 있단 말이죠. 여인이 달라고 하는 물은 우물에서 나온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기적 같은 세상의 물을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생명수이심을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의 육신의 목을 채우는데 꼭 필요한 물동이를 버리고 떠난단 말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 물동이 들고 예수님 앞에 가갖고 이거 빨리 채워달라고, 이건 마르지 않게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수를 받은 성도는 예수님 앞에서 물동이를 들고 이 물동이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기적 같은 물을 채워주세요 라고 징징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힘인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라는 그 참 생명수를 세상에 소개하고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른 말로 세상 것을 자신의 생명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으로 삼고 사는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성도 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생명이 흐르고 있는데 바로 그게 생명수의 강인 거예요. 성도의 생명은 따로 있단 말입니다. 이 숨이 끊어지는 게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뭘 목숨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돈? 자식? 권력? 명예? 뭐예요 도대체? 예수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요한일서 5장 11절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정확하게 나오죠? 요한복음 1장 3절 우리 공부한 부분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는 예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을 영생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은 신적 생명을 소유한 자,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를 영생한다 그러는 거예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성도들은 세상이 아닌 오직 예수의 목숨을 걸고 사는 거죠. 성도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으면서 살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지 그 예수를 이용해서 내 육신의 목을 축이려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 거죠. 그 생명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땅에서 이미 하늘나라의 삶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 역사 속에서 가시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걸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팔복의 내용인 거예요, 그게. 복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복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영원히 행복하고 기쁘게 충만한 영광을 품고 살아갈 건데 그들이 그 복을 갖고 이 땅에서 살 때 이 땅에서 그들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가? 보여지게 되는가가 팔복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산상수에 나오는 팔복을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데 팔복은 이렇게 살면 복 받는다가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그래 열심히 온유하자 우리. 그래서 복 받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팔복이 복 있는 자여로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한민국 남자는 모두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되죠. 그러니까 남자이기 때문에 군대에 가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대한민국 남자라면 전부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남자는 이렇게 사는 거야를 가르치지 이제 군대 왔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남자가 되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군대 아니잖아요. 군대는 남자이니까 가는 거예요. 팔복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복받은 자들이니까 너희들 삶 속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살면 군대 가긴 갔는데 난 점호도 받기 싫고 난 보초도 나가기 싫어. 훈련도 받기 싫어.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해. 영창 가는 거예요. 그걸 파이데이아 징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삶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큰 코 다쳐요. 난 여태 이렇게 안 살았는데 멀쩡한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지둘려. 경상도 말로.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삶에 진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지 한번 기다려보시라니까요. 100% 개런티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도로서 생명수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삶, 여러분 삶이 이 땅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져야 되는지 그걸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언뜻 봐도 이거는 우리가 기대하는 복받은 자의 삶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 땅에서 지금 생명수를 마시고 복받은 자의 삶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먼저 3절을 보면 주님께서 복 있는 자는 마카리 오이 복 있는 자여 너희는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자리하실 수 있도록 내 안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던 내 안이 비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 야망 이런 것들이 이제 비워지는 거.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그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관심 갖고 있는 그것들을 자꾸 비워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바보라고 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자는 애통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애통, 펜데오라는 이 단어는 억울함에 대한 애통이에요. 억울한 거. 그러니까 복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면서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처사를 감당해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애통하다, 억울함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당연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져줘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펜데오, 억울한 거예요. 애통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안 가는 게 아니라 억울함을 당하는 게 성도라니까요. 세 번째로 복 있는 자는 온유하다 그래요.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번역이 된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성품이 온순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프로슈케, 하나님께 기도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지금 현재 세상의 환경이나 처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말에게 재갈을 물린 것처럼 내 힘으로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기 힘으로 가지 않고 이 재갈을 끄는 대로, 주인이 끄는 대로 가는 말처럼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라는 게 프라우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목적지로 끌고 가시겠다라는 믿음에 의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온유,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피스투요, 믿음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나누어 가졌어요. 분배해서 가졌습니다. 12지파가. 언제 나눴어요?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막 공격한 다음에 야, 이제 우리가 승산이 있다.
그래서 나눴습니까? 언제 나눴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나눠 가졌어요, 지들끼리. 거기에 사람들 살고 있는데 지들끼리 나눠 가졌어요, 먼저. 아니, 그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이미 철기 문명이 들어와 있었어요. 철병거가 있었으니까. 이스라엘은요, 요만한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청동기 문명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뭔 배짱으로 그 땅을 미리 나눠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건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이 원리를 자기 문제 해결에다 갖다 이렇게 끌어대는 사람들이 있죠. 아, 믿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구나. 나는 믿어. 이 이야기는 요단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건 마지막 날에 세상이 와르르 무너지고 다 불타버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건 오히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여리고 앞에 망연자실 서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홍해 앞에 아각거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날 이런 상황으로 몰고 올 수 있어요? 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지까지 우리는 반드시 가게 될 것이다. 이 삶을 경험한다 라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부동산을 하나님이 막 주신다 이거 아닙니다. 어떤 왼수들은 그렇게 진짜 설교를 하더라고요.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내면 하나님이 부동산을 막 준대. 자,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그러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벗어난 거죠. 여러분, 본능적인 인간의 욕구는 뭐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인데, 복받은 자, 생명수를 마신 자들은 욕구가 뭐로 바뀐다고요? 의로 바꾼다니까요.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사다크, 의. 네페시는 관계를 갖고 살게 되는데 이 관계가 요구하는 것을 충실히 열심히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것을 의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상대방이 그 의의 관계에서 떨어졌을 때 그를 다시 의의 관계로 회복시켜내는 것을 의로운 행위라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목마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힘 같은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나의 욕구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것입니다. 그게 쉬워요? 그게 복받은 자의 삶이라니까요. 다섯 번째로 복을 받은 자는 긍휼히 여긴다 그래요.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말하는 거죠. 죄를 짓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는 그 자비와 사랑을 긍휼, 엘레에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게 되는 거죠. 원수를 용서해주고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상대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죠. 그게 예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엘레에몬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바보 같은 놈 그런다니까요. 왜 지가 손해를 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여섯 번째로 복 있는 자들은 마음이 청결하다 그래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비워낸 상태. 그러니까 죄 죽이기를 이를 악물고 피 흘리기까지 행하는 자들.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인 거예요. 힘들죠. 그러니까 고단하죠. 남들이 다 하는 거 나는 안 하니까. 일곱 번째로 복 있는 사람들은 이웃을 화평케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어요? 화평케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화평한 자였어요. 자연과 화평한 자였고 인간끼리 화평한 자였어요. 그리고 나 자신과도 화평한 자였죠. 근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졌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 깨졌죠. 금방 전현이 줘서 먹었어요. 이렇게 핑계댔잖아요. 깨진 거예요. 자연과의 관계가 깨졌죠. 저주받았어요. 자연이. 나와의 관계도 깨졌어요. 우울해지고 자살을 하고 정신병이 걸리는 거. 이게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진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회복시킨 거죠. 화평케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화평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원수들을 위해 자기를 비워내고 죽으심으로. 여러분, 여전히 나를 위하고 나만을 위하고 내가 남들 위해 군림하겠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분열케 하고 다투게 하는 자죠. 그것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의 아래로 늘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이게 복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복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8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그래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생명수를 마신 사람들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요. 세상의 힘의 원리와 정반대의 원리로 사니까 핍박을 당연히 받죠. 이게 이 땅에서 복 받은 사람, 생명수의 강이 그 안에서 흐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 복 받고 싶으세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한 단어로 줄이면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복 받은 자는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생명수가 누구예요? 예수니까 그 예수의 생명이 안에 흐르는 사람은 바로 예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이 팔복을 들으시고 그게 뭐가 천국이야, 나 그럴 거면 안 살래, 나 거기 안 갈래, 이런 분 계시죠?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천국에서도 여러분이 핍박받고 당하고만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천국의 삶의 원리, 내가 나를 비우고 상대방을 위해주고 상대방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인데, 거기에 죄인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핍박받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여기에서 이 죄인들이 싹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여러분은 죄인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죄의 오염과 부패가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반드시 괴로워야 돼요.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죄된 세상 속에 천국이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다 불태워버리겠다는 것은 얘네들을 공격하고 둘러싸고 있는 그 죄를 싹 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만, 순결한 이 존재들만 남으면 그게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죄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아요. 그렇지만 이 삶이 반드시 살아내야 할 하늘의 삶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에서 훈련하고 와야 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수를 받은 자들의 삶은 고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을 가기 위해 반드시 십자가라는 다리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천국을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몸으로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그게 세상의 힘의 원리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걸 제가 죄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따져보고 가자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돈 벌고 하는 이유가 다 그거잖아요. 지금 아닌 것처럼 하고 앉아 계시지만,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만일 우리가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래도 우리는 더 갖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싶어 할까요? 그때는 내가 뭘 소유하고 있든 유명하든 그렇지 않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적고 내가 덜 유명하다는 그런 기준을 내릴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내가 혼자 존재할 때는 내가 얼만큼 갖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안 돼요. 적고 많다라는 건 늘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리는 판단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바라는 스웨덴 그룹이 무인도를 하나 사갖고 거기다 성을 짓고 살았죠. 근데 곧 팔았어요. 왜 팔았는지 아세요? 아무도 자기를 부러워해주는 사람이 없어. 거기는 무인도라. 그러니까 팔았다니까요, 그 성을. 인간은 그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해서 그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고 그 남들보다 더 유명해지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힘을 추구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힘의 원리를 타고 들어가 보면 그 뿌리가 뭐냐면 남을 밟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욕구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성경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저는 힘의 원리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복을 받은 새 세상의 새 사람들은 세상 것을 자꾸 포기하고 양보하고 져주면서 그 힘의 원리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의 원리를 벗어나서 나 말고 하나님과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인 그 힘의 원리와는 정반대의 십자가라는 삶을 이 땅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은 자들의 삶은 고단해요. 여러분 지금 사는 게 쉬우세요? 힘들죠? 어렵죠? 어떨 때는 억울해서 미치겠죠? 그 복받은 거라니까요. 엉뚱한 복 찾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꼭 그렇게 아들을 그렇게 죽이셨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받은 자들은 이 예수의 삶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할 거예요.
힘이 최고야. 무슨 십자가는 얼어 죽을 십자가냐. 힘이 최고야. 지긴 왜죠? 밟어. 꼭대기에 올라가. 그래야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니까. 예수 믿으면 저렇게 힘을 얻게 되는구나. 이걸 보여줘야 믿지. 그렇게 병신처럼 맨날 당하고 손해보고 있는데 누가 예수 믿겠어. 그렇게 시험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예수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1조 떼먹지 마. 봉사 열심히 해. 그럼 하나님이 힘을 불려주신다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낸 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세상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은 헌금한 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그 손해가 아까우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낸 만큼 튀겨주지 않아요. 절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잘 보시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로 끌고 가죠. 마귀가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건 성도들에게 지금 뭔가 보여주실 게 있다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생명수를 마시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받은 자들을 마귀가 어떻게 미혹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떡에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예배당에 와서 온통 예수를 이용해서 그 떡을 추구하고 있죠. 그 떡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힘센 초월자의 힘을 빌어서 자신에게 기적처럼 이 세상에 떡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거. 자기가 땀 흘리지 않고도 기적처럼 그 힘센 초월자의 힘이 나에게 작용하여 이 세상에 돌로 떡이 되는 것처럼 떡이 막 주어지는 거. 이걸 원하는 것들이 불신자들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험하는 마귀에게 뭐라고 대답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래요. 예수님의 대답을 잘 보세요. 나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자기가 시험 받고 있는데 나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대답 안 하신다니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래요. 그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고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받을 시험인 거예요. 그것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대답한 거죠. 그 신명기 8장 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신명기 8장 3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단지 그들의 배를 불리는 음식으로 준 게 아니라 그걸 힘으로 삼아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양식으로 주신 거라는 것이죠. 음식과 양식의 차이가 뭡니까? 음식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먹거리예요. 음식, 김치찌개, 동태찌개, 밥, 국 이거 음식이죠. 양식은 사람이 그걸 바탕으로 어떠한 목표 지점으로 갈 수 있도록 주는 힘이에요. 이런 거죠. 보릿고기가 있었을 때 광이 텅 비어있으면 힘이 없죠.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어디서 쌀 2가마니 정도를 딱 갖고 왔어요. 이거 겨울 동안 먹을 거야. 착 광에다 놓으면 온 식구가 그 쌀 2가마니 때문에 겨울을 날 수 있는 힘을 얻는단 말입니다. 그게 양식인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전자를 프로페라고 하고 후자를 브로마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쏟아지는 만나를 보고 야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반드시 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겠구나를 알라라고 만나를 준 건데 이스라엘은 그걸 음식으로만 봐갖고 왜 맨날 만나만 주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는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고기도 있는데 왜 우리는 맨날 만나만 주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뭔가를 얻어내려고 지금 의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불평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음식, 떡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양식,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갖고 야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여보내실 것이구나 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목표 지점을 바라보며 열심히 가라고 그게 양식인 거예요. 예수이며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에 와서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자들은 자꾸 그 애굽의 마늘, 부추, 고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의 마늘, 부추, 고기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노예들의 노동력을 더 확대하기 위해 주었던 정력제였다고요. 애기 많이 나라고 주었던 정력제였단 말입니다. 마늘, 부추, 고기가. 그러니까 그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들은 마귀가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던졌던 미끼들인 것입니다. 그걸 여기에서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음식으로 오신 게 아니라 양식으로 오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물론 음식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음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길에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만나를 음식으로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떡 주러 오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이놈들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 말씀조차 순종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야. 웬 떡들을 그렇게 바라고 있어. 오늘날 교회는 뭐예요? 다 광주리 들고 전부 십자가 앞에 가서 여기 채워주세요. 떡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네? 떡 주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 보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주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네 힘으로 너를 증명해봐. 오늘날 교회에서 그거 가르치잖아요. 잘 돼야 돼.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야.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온다니까 그런다니까요. 진짜 돌아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성도는 이 땅에서 자신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팔복의 모습, 그 십자가의 모습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삼손 그러면 영화에서 전부 헤라클레스처럼 미스터 코리아처럼 그런 사람들이 역할을 맡아갖고 삼손은 다 이만한 줄 알아. 힘세니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보고 뭐라 그랬어요? 도대체 네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삼손이 승환이처럼 생겼다라는 거예요. 에? 전혀 키도 작고 힘도 없고 삐리삐리한 놈인데 도대체 어디서 힘이 나오냐 그랬단 말입니다. 금요일 주일 계속 시험 봤네요. 승환이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그런 약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힘이다를 보여주는 게 삼손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그런 강한 모습, 멋진 모습 세상에 보여주면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갔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마귀는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해,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줄게 그러죠. 예배당에 와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다? 마귀에게 지금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나한테 절하면 그거 준다 그랬다니까요. 근데 여기 와갖고 지금 그거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마귀에게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세상 것이 나에게 없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보다 다른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가. 이 나의 죄된 모습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세상 것이 없다고 해서 그거 슬퍼하고 그걸로 두려워하고 그걸로 아파해야 하는 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게을러서 통과하는 고통 그런 거 말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냥 먹고 살지도 못하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공부도 안 해가지고 그냥 그런 거 말고 그거는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내일이 성탄절이에요.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구유에 오셨는지 아세요? 성경에 말구유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전부 말구유래. 구유에 오셨어요. 왜 그렇게 못생긴 모습으로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가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외형을 보고 난 당신의 백성이에요. 나는 당신을 따라갈 거예요. 라는 그런 가짜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로마의 황제로 오셨으면 온 세상이 다 따라갔겠죠. 세상이 추구하고 요구하는 게 그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초라한 예수 안에서 생명수를 찾는다니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겉만 번드르르한 힘을 추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단 말이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큰 예배당도 질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저렇게 엄청난 세력을 소유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걸 보면서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초라한 모습에 예수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 예수님이 그 초라한 모습으로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온통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려내려 오신 거라니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들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눈에 보이는 번영과 행복이 찾아올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면 누구나 다 예수를 믿겠노라고 나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걸러내기 위해 그 천국 가는 그 길에 십자가를 걸림돌로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들은 그 십자가에 걸려서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이게 복 받은 거야? 그러려면 나 안 갈래. 그 십자가에서 다 걸러지는 거예요. 참 예수를 아는 자만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그 십자가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별이 동방박사들을 헤롯의 궁으로 데리고 갔을까요? 그 별 때문에 애기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별이 글로만 안 데려갔으면 애들 죽지 않고 다 좋게 끝날 수 있었는데, 그죠? 그 별은 누가 글로 끌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할 이야기가 있으신 거죠.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힘, 세상의 왕을 상징했던 헤롯 왕에게,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왕에게 뭐라고 그래요?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죠. 그럼 하나님이 지금 세상의 힘, 세상의 왕을 부정해버리시는 거예요. 넌 왕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진짜 왕은, 하늘에서 왕 노릇할 자는 저 구유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사람이 왕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 노릇할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야 된다고 이 땅에서? 예수처럼 사는 거라니까요. 헤롯처럼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예수가 진짜 하늘의 왕이 오니까 이 세상 왕의 정체가 폭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기들까지도 서슴없이 죽여버리는 세상 왕의 정체가 폭로되는 것입니다. 그걸 세상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죽는 거예요. 하늘의 왕은 자기를 죽여서 원수들을 살려내는 게 하늘의 왕이라니까요. 그래서 구유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렇게 세상 힘을 추구하는 가짜들을 걸러내러 온 건데, 그들을 불태워버리기 위해서 온 건데, 세상이 예수가 왔다고 이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 예수는 자기들을 걸러내서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오신 건데, 지들이 잔치를 벌리고 있어요. 참, 이게. 근데 예배당 안에서도 거기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1절 보세요. 딸분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라. 이 말씀을 의역을 하면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칠 분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폐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미가서 4장 보면 쭉 나오잖아요. 근데 미가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다시는 이스라엘이 그러한 심판에 놓이지 않게 하실 한 왕이 나실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재판자들이, 종교 지도자죠. 세상의 재판자들이 세상의 힘의 원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등장해서 이 세상의 다스림의 원리와는 정반대의 원리로 세상을 다스려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실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수께서 세상의 심판자들의 뺨을 때리러 오셨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세상의 심판자, 종교 지도자들을 미가가 그 앞장에서 어떻게 묘사를 하는지 보시겠어요? 미가서 3장 9절 보세요.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받고 재판을 하고, 제사장은 삭슬 위해서 돈을 위해서 교훈을 하고 가르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을 치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절대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교회 지도자가 돈을 보고 축복해주고, 돈을 위해 예언을 해주고, 헌금을 많이 내면 잘 산다고 가르치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세상에서 잘 산다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뺨을 치기 위해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그 뺨을 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뺨을 치는 모습입니까? 이건 당한 모습이지. 근데 그게 뺨을 치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성경은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세상에 뺨을 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헤롯이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아래 아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죠. 근데 성경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원래 맞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건, 성경에 말하는 애굽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어떤 곳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은 예수가 안 계신 곳을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예수가 나오자마자 거기는 애굽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힘의 원리가 판을 치는 그곳은 애굽인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도 애굽에 살고 계십니까? 출애굽하신 분입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출애굽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가 없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곳에서 그 원리를 따라 살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의 원리가 지배하지 않는 모든 곳을 애굽이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아, 나와. 거기는 애굽이야. 광야로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홍해를 건너게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보내는 거예요. 홍해가 뭐예요? 세례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을 불러내서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보내는 게 세례 요한의 세례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된 놈들이 예배당에서 그거를 도리어 주겠다라고 하니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기서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힘으로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쳐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계속적인 출애굽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나올 때마다 계속 출애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죠. 누가복음 2장 34절 보세요.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해 세움을 입었고. 예수님이 왜 왔다고 이 땅에?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표적으로 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전부 비방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표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는 별로 안 좋죠. 고린도전서 4장 9절 보세요.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보세요.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구경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야, 예수 믿고 저렇게 된단 말이야? 아이고, 안 믿고 말어. 이런 조롱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비방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2절 보세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이건 단지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업을 뺏기고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만 국한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로 가게 된다고요. 왜? 세상은 속여야 돼요. 세상은 임기응변으로 감춰야 돼.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살게 되니까 이 사람은 그들과 함께 장사를 못해요. 한국에 있는 어떤 유명한 출판사가 우리는 이제 세금 꼬박꼬박 낼 거니까 전표를 정확히 적어갖고 오세요 그랬대요. 그 회사 망했잖아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간다. 그게 홍성사라고. 홍성사. 그렇게 그 삶을 보여주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생명수의 강을 소유한 자들의 삶은 이 억지뿐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하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달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맺어야 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힘이 든 거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이 죄로 드글드글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니까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사랑과 인내, 자비, 긍휼 이런 걸 드러내야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걸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그거 안 하고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편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 그 십자가 너머에 우리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비록 지금은 그 십자가 너머의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열심히 그 길을 가세요. 그들이 진정 그들의 속에 생명수의 강을 소유한 자들이며 그들이 결국 영원한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지옥이 뭐예요? 땅지, 감옥, 옥자, 지옥. 사람이 초월자로부터 풍성한 복을, 생명력을, 생명수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초월자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복, 바락, 생명수가 끊겨져 버리고 땅에 갇혀버린 거, 이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중에 불만 못해지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옥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삶을 더 좋아한다면 하나님이 거기다 불을 보태주실 것이고, 아니 난 이 삶 말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쫓아 살 거야, 그 사람들은 조금 힘들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가 바로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눈을 들어 거기를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